오늘은 말씀 제목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인데요.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학교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대요. 미라클 모닝이 뭐냐면 그냥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시쯤 뭐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남들보다 하루가 길어지고 새벽 시간에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잠은 좀 일찍 자는데 뭐 9시, 10시 되면은 잠자리에 꼭 드는데 3시쯤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무엇을 하나? 아침, 이거는 일찍이라는 것은 7시 전, 8시 전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5가지 정도가 성공한 사람들, CEO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습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그 아침에 먼저 한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자꾸만 미루면 그럼 뒤로 가는데 가장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계획을 점검하고 아침 식사를 꼭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한 CEO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5가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아침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은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오늘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까 막 깨워서 학교 가라 그러면 억지로 밥 먹여가지고 시간 없다 안 먹는다 그러는데 억지로 밥 먹여서 가라 그러면 억지로 보내서 한숨 딱 돌리는 게 아침에 대부분의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한 CEO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아침에 무엇인가 믿음의 습관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습관의 가장 좋은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는 온 가족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을 통하여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의 성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스스로 기도하는 일에 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핸드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다 핸드폰으로 듣고 기도도 핸드폰으로 보고 간증도 핸드폰으로 보고 찬양도 핸드폰으로 하고 모든 것이 핸드폰의 신앙생활에 돼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은 모든 걸 끊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연결되면 그때 자녀들도 따라서 연결됩니다. 오늘 일단 말씀에 나올 건데 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에 대한 글들이 참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강아지는 나를 반겨주어서 좋다. 냉장고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좋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이 뭐 이런 시를 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어느 글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4살 때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5살 때는 우리 아버지는 많은 걸 알고 있는 줄 알았다. 6살 때는 우리 아빠가 다른 아빠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았다. 8살 때는 아버지가 모든 걸 정확히 하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 8살부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때는 아빠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4살 때는 아빠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아빠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가정들을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아버지와의 사이가 왜 뭐냐. 자녀가 아버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술이었고요. 아버지 맨날 술 마시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담배, 그 다음 늦게 오는 거, 그 다음 오면 혼내고 화내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싫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원래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싶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어머니의 잔소리 100마디보다 기도하는 한마디를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달라. 기도하는 분이야.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매일 보면서 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겠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요,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 어제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정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는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과 그때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의료적인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그때는 의료적인 힘들도 사실 없었을 때니까, 그러나 아이는 꼭 낳아서 가정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후처를 드리는 거예요. 후처. 그래서 이 가정에는 지금 아내가 둘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부인을 조롱하고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아내를 섬겨줬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을 정도였을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잘 섬겨준 거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라는 문제 하나 때문에 이 가정에 이 한나라는 여자는 마음이 슬프다 그랬어요. 마음이 슬프다. 이 가정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후처가 있죠. 아이가 없죠. 마음이 슬프죠. 서로 괴롭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마음의 낙심과 절망들이 다가오는 문제 많은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가정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 가정만 큰일 나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 가운데 인류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도 죄에 물들었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집 애들도 맨날 싸우거든요. 남자애들 둘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형제들끼리 싸우다 한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아버지의 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초의 가정 아담이고 두 번째 씨가 된 가정은 노아의 가정이거든요. 노아의 가정도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추태 부려가지고 그 자식이 저주받았어요. 술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그 가정에 아내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들도 막 쫓아냈어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막 길에다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윗의 가정도 아버지가 외도하고 아들이 반역하고 그래서 아들은 죽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다 가정들이 저 가정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그냥 좋아 보이는 것뿐 현미경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냥 보면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세균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만 문제가 많구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나가요, 문제 많은 가정에 있지만 한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가정의 모습이거들랑 여러분들에게는 꼭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죠. 오늘 여기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엘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
마음에 확신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할 때에 한나가 아이를 얻게 되었죠. 자, 아이를 얻으니까요, 한나의 마음도 풀렸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과도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이 둘째 하나 때문에 격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시원하게 해결했죠. 그리고 그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이들을 또 주셔서 귀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문제 많은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뭐가 있었냐?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기도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구나.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이게 그냥 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신 아들 사무엘이요, 잘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기 전까지 이때의 사무엘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가 통치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다 통치자잖아요. 그 사이에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사무엘도 통치자였어요. 사실은 이게 선지자고 그러긴 하지만 마지막 사사지만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왕권제가 아니니까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사무엘은 대통령하고 왕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사무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키워낼 수 있었는가? 이제 한나는요, 젖될 때까지만 사무엘을 키우고 젖된 다음에는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젖될 때가 중요해요. 그 당시 젖될 때 한 2살, 3살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길게 보면 3살까지, 길게 보면. 그런데 이 3년 품에 안고 사무엘을 길렀는데 3년 동안 애한테 뭘 가르치겠는가? 말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곱셈, 구구단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고 젖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품에 안고 젖먹이고 계속 그 아이의 가까이에 있어. 3살까지는 엄마와 아이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품에 살가릇을 부대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 심리학 가운데는 애착이 생기죠. 애착. 이 애착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제 생기는 그러한 유대 감정, 이제 연결된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한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3살 이전의 아이들, 이 신생아들이죠. 어린 아이들, 이 뇌를 관찰했는데 엄마와 함께 있을 때에 유독히 그 아이들의 뇌가 빨리 두드러지게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3살 이전일수록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엄마가 필요해요. 너무 아이들을 일찍 어린이집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안고 있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발달이 잘 되지 못하면 공격적이 되고 자아상이 부정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회성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의 형성들이 언제 형성되나 그러면 한 80% 이상이 6세 이전에 형성된다 그래요. 아이 때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를 잘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중요해요. 그럼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살 이전에 본 것이. 여러분들 3살 이전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의 무의식의 기억이 모든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엄마였잖아요. 아이를 젖먹이면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재우면서도 기도하고 같이 자면서도 기도하고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 무의식 속에 뭐가 저장되고 뭐가 저장되냐면요, 기도가 저장되고 기도가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2구절 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삶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 7장이니까 사무엘상 7장, 지금 1장, 2장, 3장 이런 데가 하나님 사무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 이 7장이 사무엘이 그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데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는데.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한 게 뭐냐면요, 미스바 기도회를 했어요. 미스바 기도회. 다른 거 아니에요. 엘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가 영적으로 쇠퇴하여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제일 처음 기도회부터 시작했어요. 이 기도회의 습관이 누구에게 왔을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이를 길러냈다. 이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때 공격하러 왔던 블레셋들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도 도로 찾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무엘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수는 얼마 안 남겼지만 12장 넘어가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제목 써져 있는 성경을 보면 12장 제일 처음에는 뭐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든가 사무엘의 마지막 인사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사무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은퇴할 때 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 통치자가 사울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 은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23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한 얘기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쉬는 거를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게 없어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 늘 해야 되는구나, 어려서부터 이거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중단해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자기의 사역이 멈춘 거예요.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면서도 다 은퇴하고 다 내려놓지만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서 10살 때부터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이제 10살에 인천으로 이사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35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10살 때부터 35살까지 한 교회에서 있었으면 몇 년 있었던 거죠? 한 25년? 그렇죠? 25년. 우리 교회만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 그래서 목사님과도 좀 가깝고 또 여러 가지 뭐 교회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도 교회 일 많이 하셨으니까 늘 교회 가서 그렇게 잘하고 살았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제가 같이 있었던 그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늘 옆에서 보고, 왜냐하면 그 집 아들도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늘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도 학교 보내면 기도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하려면 저희 부흥회 전에도 기도회 하잖아요. 부흥회 전에도 기도회 하고, 또 선교 가려면 기도회 하고, 올해는 항존직 선거해야 되니까 항존직 선거하려면 또 기도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 아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은성교회는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냐, 특별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특별짤 빼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떠냐, 맨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다라는 것을 늘 들으면서 자라왔으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뭐 누가 목회를 맨날 이렇게 해라 코치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 또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들 가지고 모든 목양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게 무의식중에 들어있으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려고 했던 것은, 사무엘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되었나, 어저께 새벽에 그거 얘기하고,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사무엘의 또 훌륭함 중에 하나는 정말로 이 기도하는 모습, 시작도 기도, 기도를 쉬지 않고 은퇴하는 것도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환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기도할 때 강현옥 권사님 기도했는데, 강현옥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또 잠깐 염증이 있어서 한 번 더 치료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수술 부위 깨끗하게 잘 수술되었다고 그렇게 어저께 통화하면서 얘기했고, 이은영 집사님은 저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퇴원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수술하고 나서 처음 퇴원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만 조금씩 있으면 누구도 만날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집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에 의사들이 파업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몫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모든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녀가 모든 인생의 길들을 온전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어서 모든 가정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고, 이 영적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빠인데 말이야, 내가 엄마인데 말이야, 이게 권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자녀가 생기고, 사무엘처럼 민족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뛰어난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달라고, 우리 오늘 사무엘 통하여서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